제46편 지역체계본부. 사타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한 지역체계의 표준적인 수도이며 루시퍼 반란과 유란시아에 대한 미가엘의 증여에 의해 야기된 수많은 불규칙성들을 제외하면 그것은 유사한 구체들 중에서 전형적인 상태에 있다. 너희들의 지역체계는 폭풍우와 같은 어떤 체험들을 거쳐왔지만 지금은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대들이 지나감에 따라 부조화의 결과들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근절되어 가고 있다. 질서와 선한 뜻이 회복되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환경들은 너희에게 구전된 천상의 지위들로 점점 더 접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체계 본부가 20세기 종교인들의 대부분이 상상하는 천국과 같기 때문이다. 1. 예루살렘의 물리적 측면. 예루살렘은 1000개의 위도 부분들로 그리고 10,000개의 경도 구역들로 나뉘어 있다. 구체는 7개 주요 수도들과 70개의 보조 행정 중심들을 갖고 있다. 7개의 구역 본부들은 다양한 활동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체계 주권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그 각각을 방문한다. 예루살렘의 표준 거리 1마일은 유란시아의 약 7마일에 해당한다. 표준 무게인 그레던트는 성숙된 극자로부터 10진법 체계를 통해 형성되며 너희들의 무게 단위의 10온스를 거의 정확하게 대표한다. 사타냐의 하루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1시간 4분 15초가 모자라는 3일과 같으며 예루살렘을 축으로 도는 시간이다. 체계의 1년은 예루살렘의 100일로 구성된다. 체계의 시간은 주 크로놀덱들에 의해 방송되어진다. 예루살렘의 에너지는 구역 경로들 안에서 훌륭하게 조정되고 구체를 회전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우주의 에너지 충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급받고 주물리 통제자들에 의해 노련하게 관리된다. 전도하는 물리적 계통들을 통한 이 에너지들의 통과에 대한 자연적 저항은 예루살렘의 균등한 온도 산출을 위해 필요한 열을 방출한다. 빛이 충만할 때 온도는 약 화씨 70도를 유지하는 반면 빛이 줄어드는 기간 동안에는 50도 미만으로 떨어진다. 예루살렘의 빛 체계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낮과 밤이 없으며 덥고 추운 계절도 없다. 힘변한 자들이 10만 개의 중심들을 유지하는데 그것들로부터 심원한 에너지들이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면서 그것들이 구체의 전기적 대기 천정에 도달할 때까지 행성 대기를 통해 위로 구체적으로 투사되며 그 다음에 이 에너지들은 태양이 아침 10시경에 위에서 비출 때 유란시아 태양의 강도와 비슷한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평온한 빛으로서 반영되어 내려온다. 그러한 빛의 조건 아래에서 그 광선들은 한 곳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그것들은 마치 모든 우주 방향으로부터 동일하게 발산되면서 하늘에서 뿌려지는 것과 같다. 이 빛은 비교적 매우 적은 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자연적인 태양광과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본부 세계들이 우주에서 빛을 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것이며 만일 예루살렘이 유란시아에 매우 근접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 위쪽 전리층으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이 빛 에너지를 반영하는 기체들은 너희들이 소위 북쪽의 빛이라고 부르는 오로라 현상들이 다른 이유들에 의해 산출된다 하더라도 그것들과 관계되는 유란시아의 위쪽 대기층들에서 발생하는 것들과 매우 흡사하다. 유란시아에서 지상 방송 파동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바로 이와 동일한 기체막인데 그것들이 똑바로 밖을 향해 날아가다가 이 기체층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지구 쪽으로 반사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그것들이 너의 세계를 둘러싼 공기를 통과하면서 표면 가까이의 방송이 이루어지게 한다. 구체의 이 빛은 예루살렘의 낮에 75% 정도로 균일하게 유지되며 그 다음에는 최소한의 빛이 비출 때 청명한 날 밤에 너희에게 보름달이 떴을 때에 해당하는 빛이 될 때까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이때는 예루살렘 전체에서 고요한 시간이다. 오직 방송 수취국만이 휴식과 복귀의 이 기간 동안 작동된다.
예루셈은 근처에 있는 여러 태양들로부터 희미한 빛, 빛나는 별빛과 같은 을 받아들이지만 그것들에게 의존하지는 않으며 예루셈과 같은 세계들은 태양 교란의 변화에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어가거나 죽어가는 태양의 문제들과도 상관이 없다. 7과도기 연구 세계들과 그것들의 49개 위성들은 예루셈 기법에 의해 열과 빛과 에너지와 물을 공급받는다. 2. 예루셈의 물리적 특성. 예루셈에서 너희는 그곳이 지진도 없고 비도 없기 때문에 유란시아 그리고 다른 진화된 세계들의 울퉁불퉁한 산맥들을 볼 수 없게 되지만 아름다운 고지대들과 기타 독특하게 다양한 지형과 풍경을 즐기게 될 것이다. 예루셈의 거대한 지역이 자연적인 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들의 풍경은 인간의 상상력을 크게 초월한다. 거기에는 수많은 작은 호수들이 있지만 세차게 흐르는 강들도 없고 광대한 바다들도 없다. 고안 건축의 세계들 어느 곳이든지 거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며 폭풍이나 눈보라도 없지만 빛의 감소에 수반되는 최저 온도의 기간 동안 습기 응축의 강우가 매일 발생된다. 이슬이 맺히는 온도는 유란시아와 같은 두 기체 행성보다 세 기체 세계에서 더 높다. 물리적인 식물 생명, 그리고 모론시아, 세계 생명은 둘 모두 습기를 필요로 하지만 이것은 구체 전체에 해당하는 심지어 고지대들의 최고 높은 곳까지 이르는 순환 하층토 체계에 의해 주로 공급된다. 이 물 체계는 전반적으로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짝이는 예루셈의 호수들을 서로 연결하는 많은 수로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루셈의 대기는 3기체 혼합이다. 이 공기는 모론시아 생명 조직의 호흡에 적당한 기체를 포함한 유란시아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 세 번째 기체는 물질적인 계층을 갖는 동물 또는 식물의 호흡에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적당하다. 교통 체계는 에너지 이동의 순환 흐름들과 결연되어 있는데 이 주요 에너지 흐름들은 10마일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다. 물리적 기능 구조들의 조절에 의해 행성의 물질적 존재들은 시간당 200에서 500마일에 이르는 속도로 나아갈 수 있다. 운송용 새들은 1시간에 100마일 정도를 날아갈 수 있다. 물질아들들의 공중장치들은 시간당 약 500마일을 여행할 수 있다. 물질적 존재, 그리고 초기 모론시아 존재들은 이기계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되지만 영개인성들은 에너지의 초월적 힘, 그리고 영근원들과 관계함으로써 움직인다. 예루셈과 그것에 연합된 세계들은 네바돈의 고안 건축 구체의 물리적 생명 특징을 가진 10개의 표준 분야들을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예루셈에서는 유기체적 진화가 없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생명 형태들이 없고 생존을 위한 투쟁도 없으며 적자 생존도 없다. 오히려 거기에는 중앙, 그리고 신성한 우주의 영원한 세계들의 아름다움과 조화, 그리고 완전을 예시하는 창조적 적응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적 완전 속에는 천상의 거장과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 예술적으로 대조를 이룬 물리적, 그리고 모론시아, 생명의 가장 놀라운 혼합이 존재한다. 예루셈은 정말로 낙원 천국과 같은 영광과 장엄함을 맛보는 곳이다. 그러나 너희는 설명을 통해서라도 이 영화로운 고안 건축의 세계들에 대한 적당한 개념을 결코 획득할 수 없다. 너희들 세계에는 조금이라도 비교될 만한 것이 없으며 예루셈의 물체들조차도 유란시아의 물체들을 너무나 초월하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괴상 망측하다. 너희가 실제적으로 예루셈에 도착할 때까지 너희는 천상의 세계들에 대한 참된 개념과 비슷한 어떤 것도 간직할 수 없지만 세계 수도에서 너희가 갖게 되는 체험이 우주와 초우주 그리고 하보나의 보다 먼 훈련 구체에 너희가 언젠가 도착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것은 미래에서 그리 오랜 기간도 아니다. 예루셈의 제조 또는 실험 권역은 하나의 광대한 영토인데 거기에는 연기가 나는 굴뚝이 없기 때문에 유란시아인들이 거의 알아보지 못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특별한 이 세계들과 관련된 복잡한 물질적 경제가 존재하며 너희들 가운데 가장 체험이 많은 화학자들과 발명가들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는 경이롭게 만들 기계적인 기법과 물리적 성취들의 완전히 거기에 있다. 낙원 천국 여행에 있어서 억류하는 이 첫 세계가 영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물질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기 위해 잠시 멈추어 보자. 예루셈, 그리고 그것의 과도기 세계들에서 너희가 머무는 전체 기간에 걸쳐서 너희는 진보하는 영실제의 너희 후대 삶보다는 물질적 물체들과 함께 한 지구상에서의 너희 삶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다. 성천사 산이 예루셈에서 가장 높은데 거의 15,000피트에 이르며 모든 운송 성천사가 출발하는 지점이다. 행성 중력을 탈피하기 위한 그리고 공기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초기 에너지 공급에 수많은 기계적 개발품들이 이용된다. 성천사의 운송은 낮 시간에 두루, 그리고 어떤 때에는 빛이 줄어드는 깊은 밤까지 유란시아 시간으로 3초마다 출발한다. 운송자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매초 25표준 마일로 출발하며 예루셈으로부터 2000마일을 지나갈 때까지는 표준 속도에 도달하지 않는다. 운송자들은 수정 벌판에 도착하는데 유리바다라고 불린다. 이 지역 근처에는 성천사 운송체에 의해 우주를 건너가는 다양한 계층의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장소이다. 연구원 방문자들을 받아들이는 수정 같은 극지점 가까이에서 너희는 진주처럼 생긴 관측소로 올라갈 수 있으며 전체 본부 행성의 거대한 부조 지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예루셈 방송 초우주, 그리고 낙원 천국 하보나 방송들은 극수정, 유리바다를 포함하는 기법에 의해 그리고 구원자별과 관계하여 예루셈에서 받아들여진다. 이 임시 네바돈 통신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이외에 구별된 세계 집단의 수신소들이 있다. 분리되었지만 삼중 순환 집단의 이 장소들은 지역 세계들로부터, 별자리 본부들로부터, 그리고 지역 우주의 본부로부터 오는 방송을 받아들이도록 조정되어 있다. 이 모든 방송들은 중앙방송 극장에 참여한 모든 유형의 존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상연되며 예루셈에 있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위한 모든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도 우주 공간 보고들로 이루어진 끝없는 흐름들에서 들려지는 그것보다 더 매력이 있거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이 예루셈 방송 수신소는 융통성 있는 수많은 영개인성들 이외에 유란시아에 대개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50억 명이 넘는 존재들, 물질, 그리고 모론시아, 을 안치는 번쩍거리는 물질들로 건축된 하나의 거대한 원형 극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곳에서 우주의 복지와 상태를 배우기 위해 방송국에서 그들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예루셈 전체에게 매우 좋아하는 오락이다. 그리고 이것은 빛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지체되지 않는 유일한 행성 활동이다. 이 방송 수치 원형 극장에 구원자별 메시지들이 계속적으로 도착한다. 가까운 곳에서 지고자 별자리 아버지의 에덴시아 연설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 도착한다. 유버사의 규칙적인 방송과 특별 방송이 구원자별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달되며 낙원 천국 메시지들이 받아들여질 때 모든 인원들이 유리바다에 집합하고 유버사 친구들은 들은 모든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낙원 천국 방송의 기법에 반영성 현상을 첨가한다. 그리고 영원한 모험 여행을 향하여 그들이 안쪽으로 여행할 때 필사자 생존자들에게 제공되는 앞서가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대한 계속적인 예상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예루셈 출발 정거장은 구체의 반대 극지점에 위치해 있다. 개별적 세계들에 대한 모든 방송들은 미가엘 메시지들을 제외하고 체계 본부로부터 전달되는데 그것들은 때로 천사장의 순환계 위에서 그것들의 도착지로 직접 날아간다. 4. 거주지와 관리지역 예루셈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거주지로 배정된 반면 체계 수도의 다른 부분들은 거주되는 619개 구체들과 56개 과도기 문화 세계들,
그리고 체계 수도 자체의 문제들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는 필연적 행정 기능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예루셈에서 그리고 네바돈에서 이 배열들은 다음과 같이 고안되어 있다. 1. 원형 비원주민 거주지역 2. 정사각형 체계 집행관리지역 3. 직사각형 하급 토착 생명의 집결지 4. 삼각형 지역 행정지역 또는 예루셈 행정지역 체계 활동들을 원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리고 삼각형들로 이렇게 배열한 것은 네바돈의 모든 체계의 공통적이다. 다른 우주에서는 전혀 다른 배열이 통용될 수 있다. 이것들은 창조주 아들들의 다양한 계획들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들이다. 이 주거지역과 행정지역에 대한 우리들의 설명은 하느님의 물질 아들들, 예루셈의 영원한 시민들의 광대하고도 아름다운 땅들과는 상관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 창조체, 그리고 영에 가까운 창조체들의 수많은 다른 매혹적인 계층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예루셈은 체계 기능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 영일꾼의 효율적인 봉사를 즐긴다. 이 존재들은 초물질적 거주자들, 그리고 방문자들을 대신하여 영적인 사명활동에 헌신되어 있다. 그들은 모든 모론시아, 창조체들의 유지와 장식을 위하여 일하는 모론시아, 조력자들의, 그리고 비교적 높은 모론시아, 창조체들의 과도기 하인들이 지능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들로 이루어진 훌륭한 집단이다. 그들은 중도 창조체들이 유란시아에 존재하는 중도 조력자들이 물질과 영 사이에서 기능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루셈에 있다. 체계 수도들은 그것들이 우주 실제의 세 단계들 즉 물질적, 모론시아적, 영적 단계들 모두를 거의 완벽하게 나타내는 유일한 세계들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너희가 물질적, 모론시아적 또는 영적 개인성이든지 너희는 예루셈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이며 그래서 중도 창조체들과 물질아들들과 같은 병합된 존재도 그러하다. 예루셈은 물질적 유형과 모론시아, 유형의 거대한 건물들을 갖고 있는 반면 순전히 영적인 구역들의 장식은 비교적 덜 멋지고 덜 충만하다. 예루셈의 경이로운 물리적 장치들에 대하여 모론시아에 해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들을 내가 갖고 있었더라면 이 본보 세계의 영적인 성취들에 대한 장엄한 위엄과 정교한 원숙함을 계속 설명할 수 있었더라면 설비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의 극치에 대한 너희들의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개념도 이 장관에는 도저히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예루셈은 낙원 천국 아름다움의 숭고한 완전함에 이르는 길에서 첫 발걸음에 불과하다. 5. 예루셈 순환계 우주 생명의 주요 집단들에게 배정된 거주 예정지들은 예루셈 순환계들을 가리킨다. 이 이야기들에서 발견되는 그 순환계 집단들은 아래와 같다. 1. 하느님의 아들들의 순환계들 2. 천사들과 비교적 높은 영들의 순환계들 3.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게 배정되지 않는 창조체 삼위일체화 아들들을 포함하는 우주 도움자들의 순환계들 4. 주물리 통제자들의 순환계들 5. 중도 창조체들을 포함하여 배정된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순환계들 6. 우대거류민들의 순환계들 7. 최종의 무리단의 순환계들 이 거주지 집단화들 각각은 7개의 동심원 그리고 연속적으로 고양된 순환계들로 구성된다. 그것들은 모두 같은 계통을 따라 건설되었지만 크기가 다르고 다른 물질들로 형성되어 있다. 그것들은 모두 멀리까지 이르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들은 7 동심원 순환계들로 이루어진 각 집단을 전반적으로 포위하는 광범위한 행렬들을 형성하기까지 올라간다. 1. 하느님의 아들들의 순환계들 하느님의 아들들이 자기 자신들의 한 사회적 행성, 과도기 문화 세계들 중 하나를 갖고 있더라도 그들은 또한 예루셈에서 이 광대한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과도기 문화 세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신성한 아들 관계에 다른 모든 계층들과 자유롭게 섞일 수 있다. 거기에서 너희는 이 아들들을 직접적으로 알고 사랑하게 되겠지만 그들의 사회생활은 이 특별 세계와 그것의 위성들에게 주로 국한되어 있다. 아무튼 예루셈 순환기에서는 아들 관계에 다양한 이 집단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모로인시아, 시야가 거대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들들의 산책길을 걸을 수 있고 그들의 수많은 계층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활동들을 내려다볼 수 있다. 아들들의 7 순환계들은 바깥의 더 큰 순환계들 각각이 안쪽에 보다 작은 것들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동심원을 이루고 있고 연속적으로 상승되어 있는데 공공의 산책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성벽들은 번쩍이는 광도를 가진 수정 보석들로 건축되어 있으며 그것들 각각의 거주지 순환계들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상승되어 있다. 이 벽들 각각을 통과하는 많은 문들, 50개부터 15만 개까지 은 하나의 진주 같은 수정으로 되어 있다. 아들들의 영토의 첫 번째 순환계는 집정관 아들들과 그들의 개인 참모진들에 의해 차지되어 있다. 이 사법적 아들들의 증여, 그리고 판결 업무에 해당되는 계획들, 그리고 직접적 활동들 모두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 체계의 아보날들이 우주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 역시 이 중심지를 통해서이다. 두 번째 순환계는 삼위일체의 아들들이 차지하고 있다. 신성한 이 영토에서는 데이날들과 그들의 동료들이 새롭게 도착된 1차 교사 아들들에 대한 훈련을 더 진행시킨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 속에서 그들은 찬란한 저녁별들의 특정 합동 부서에 의해 훌륭한 도움을 받는다. 창조체 삼위일체화 아들들은 데이날 순환계의 한 지역을 차지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지역 체계 안에서 우주 아버지의 거의 개인적인 대리자가 될 정도에 이르며 그들은 적어도 삼위일체 기원 존재들이다. 이 두 번째 순환계는 예루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범하게 흥미로운 영토이다. 세 번째 순환계는 멜기세덱들에게 맡겨져 있다. 여기에서 책의 우두머리들이 거주하며 이 다재다능한 아들들의 거의 끝없는 활동들을 감독한다. 맨션 세계들 중에서 첫 번째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예루셈 생애 전체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들은 양아버지들이며 항상 현존하는 충고자들이다. 물질 아들들과 딸들의 항상 현존하는 활동들을 제외하고 그들이 예루셈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네 번째 순환계는 다르게 제공되지 않은 방문자 그리고 관찰자 아들들의 다른 모든 계층들과 보론다덱들의 고향이다. 지고자, 별자리 아버지들은 지역 체계의 검열을 위한 방문을 할 때 이 순환계의 거주지를 정한다. 지혜의 완전자들, 신성한 조언자들, 그리고 우주 검열자들은 모두 체계에서 일할 때 이 순환계에 거주한다. 다섯 번째 순환계는 체계 주권자들과 행성 영주들의 아들 관계 계층인 라노난덱들의 거주지이다. 그 세 집단들은 이 영토에서 쉴 때 하나로 섞인다. 체계 예비자들이 이 순환계에서 모이는 반면 체계 주권자는 행정 고지에 있는 구조물들에 통치하는 집단의 중심지에 위치한 하나의 성전을 갖고 있다. 여섯 번째 순환계는 체계 생명 운반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 아들들의 계층들 전체가 여기에서 모이며 그들은 이곳으로부터 그들의 세계 임무를 향해 나아간다. 일곱 번째 순환계는 상승하는 아들들의 집결지인데 그들은 그들의 성천사 동료들과 함께 체계 본부에서 일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배정된 필사자들이다. 예루셈 시민권보다 높은 신분에 있고 최종자의 신분보다는 낮은 그 전에 필사자였던 모든 존재들은 이 순환계의 그 본부를 갖고 있는 집단에 소속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아들들의 이들 원형의 특별보호구역은 하나의 거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1900년 전까지 거기에는 그 중앙에 하나의 큰 빈 공간이 있었다. 이 중앙 지역에는 현재 미가엘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약 500년 전에 완성되었다.
495년 전 이 성전이 바쳐졌을 때 미가엘이 직접 나타났었고 예루살렘 전역은 사타니아에서 가장 작은 유란시아에서의 두 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미가엘 기념관은 현재 더욱 최근에 이식된 구원자별 활동들 대부분을 포옹하여 미가엘의 증여에 의해 발생된 체계에 대한 수정된 관리에 내포되는 모든 활동들의 중심지이다. 기념관의 참모진은 100만 명 이상의 개인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천사들의 순환계들. 아들들의 주거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사들의 이 순환계들은 7 동심원들과 연속적으로 상승된 순환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각각은 안쪽에 있는 지역들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다. 천사들의 첫 번째 순환계는 본부 세계에 머물게 되는 무한영의 고등 개인성들, 단독 사자들과 그들의 동료들이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순환계는 사자 무리, 기술 조언자들, 동행자들, 검열자들, 그리고 기록자들이 때때로 예루살렘에서 기능하게 될 때 그들만이 차지한다. 세 번째 순환계는 비교적 높은 계층들과 집단들의 사명활동 영들이 차지한다. 네 번째 순환계는 행정자 성천사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타니아와 마찬가지로 지역 체계에서 봉사하는 성천사들은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이다. 다섯 번째 순환계는 행정자 성천사들이 차지하는 반면 여섯 번째는 과도기 사명활동자들의 고향이다. 일곱 번째 순환계는 성천사들 중 계시되지 않은 특정한 계층들이 머무는 구체다. 이 모든 집단의 천사들 중 기록자들은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머물지 않는데 예루살렘 기록 성전에 거주한다. 모든 기록들은 이삼중적 보관소의 새 복사본으로 보관되어 있다. 세계 본부에서는 기록들이 물질적 형태, 모론시아 형태, 그리고 영 형태로 항상 보관된다. 이 7 순환계들은 둘레가 5,000 표준 마일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의 파노라마 전시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은 사타니아의 사람이 사는 세계들의 진보하는 지위를 표현하는 일에 매달려 있으며 각각의 행성에 대한 최근의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정된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초기 방문에서 확장된 여가 시간을 갖도록 허락되었을 때 천사들의 순환계들을 내려다보는 이 광대한 산책로가 너희의 주의를 끄는 예루살렘의 첫 번째 광경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들 전시는 예루살렘의 원주민 생명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들은 에덴시아로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여러 사타니아 세계들로부터 온 상승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행성 상황과 세계 진보에 대한 묘사는 일부는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여러 방법들에 의해 그러나 대부분은 유란시아에 알려진 기법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전시회는 이 광대한 성벽의 외부 가장자리를 차지한다. 그 산책로의 나머지는 거의 전반적으로 열려진 상태인데 높게 그리고 장엄하게 장식되어 있다. 3. 우주 도움자들의 순환계들은 거대한 중앙 공간에 위치해 있는 전역별들의 본부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이 능력 있는 특급 천사들의 보조 수장인 갈란티아의 체계 본부가 위치해 있는데 상승자 전역별들 전체 중에서 첫 번째로 임명된다. 이것은 그것이 더욱 최근에 건축된 것들 중에 하나일지라도 예루살렘의 행정적 지역들 전체 중에서 가장 장엄한 것들 중 하나이다. 이 중심지는 직경이 50마일이다. 갈란티아 본부는 전적으로 투명한 하나의 단일체 주조 수정이다. 이 물질 모론시아, 수정들은 모론시아, 존재와 물질적 존재 둘 모두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는다. 창조된 전역별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예루살렘 전역에서 행사하는데 그러한 특별 개인성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다. 전체 세계가 영적으로 향기로운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활동 대부분이 구원자별로부터 이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4. 주물리 통제자들의 순환계들. 주물리 통제자들의 다양한 계층들은 힘 있는 거대한 성전 주변에 통심원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모론시아, 힘감독자들의 우두머리와 연합하여 체계의 힘 우두머리를 통솔한다.
힘이 있는 이 성전은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중도 창조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예루살렘에 있는 두 지역들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물질아들들의 지역에 있는 비물질화된 구역, 실제 하는 모론시아 계층의 그것과 매우 비슷한 상태 속으로 운송 성천사들이 물질적 존재들을 변환시키는 일련의 실험실이다. 5.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순환계들.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순환계들의 중앙지역은 체계에 거주되는 세계들을 대표하는 619개 행성 기념관들의 한 집단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구조물들은 주기적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겪는다. 때때로 그들의 행성 기념관들에게 변경과 추가가 있음을 동의하는 것은 각 세계로부터 온 필사자들의 특권이다. 많은 변화들이 지금도 유란시아 구조물들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619개 성전들의 중앙은 에덴시아, 그리고 상승하는 문화를 가진 그것의 여러 세계들의 한 실용적인 모형이 차지하고 있다. 이 모형은 직경이 40마일이며 모든 면에서 원형들과 다름이 없는 에덴시아 체계의 실제적 복제물이다. 상승자들은 그들의 예루살렘 봉사를 즐기며 다른 집단들의 기법들을 관찰하기를 좋아한다. 이 다양한 순환계들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예루살렘 전체에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열려있다. 그러한 세계의 활동들은 세 가지 뚜렷한 다양성들 즉 1. 진보, 수행에 속한다. 다르게 표현하며 그것들은 봉사, 연구, 그리고 휴식이다. 혼합 활동들은 사회적 교제와 집단 위안, 그리고 신성한 경배로 구성된다. 다양한 집단의 개인성들, 자기 자신의 동료들과는 매우 다른 계층들과 어울리는 일에는 큰 교육적 가치가 있다. 6. 우데거류민단의 순환계들. 우데거류민단의 7 순환계들은 거대한 세 구조물들, 예루살렘의 천문 관측소, 사타니아의 거대한 예술 화랑, 그리고 복귀 지휘자들의 거대한 회합 장소, 휴식과 유흥에 바쳐진 모론시아 활동 극장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천상의 거장이 씨앗 일꾼을 지휘하며 공중 회합이 이루어지는 각 장소에 풍부하게 널려있는 창조적 장식물들과 역사적 기념의 무리들을 제공한다. 이 거장들의 작업장들은 이 훌륭한 세계에 비길 데 없는 구조물들 전체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것에 속한다. 다른 우데거류민단은 광대하고 아름다운 본부를 유지한다. 이 건물들 대부분은 전적으로 수정 보석으로 지어져 있다. 모든 고안 건축의 세계들에는 수정과 소위 귀중한 금속들이 풍부하다. 7. 최종자의 순환계들은 중앙에 하나의 독특한 구조물을 갖고 있다. 그리고 비어있는 동일한 이 성전이 네바돈 전역의 각 체계 본부 세계에서 발견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건물은 미가엘의 휘장에 의해 봉해져 있으며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영의 7번째 단계. 영원한 임무까지 열리지 않는다. 가브리엘이 신비로운 이 성전을 봉인하였으며 미가엘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빛나는 새벽별에 의해 부착된 주권자의 봉인을 뜯을 수 없고 뜯지도 않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그 신비로움을 꿰뚫어 보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너희가 이 고요한 성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예루살렘 순환계들. 이 거주지 순환계들 이외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다른 지정된 거주지들이 있다. 6. 집행관리 정사각형. 이 체계의 집행관리 부서들은 거대한 분과별 광장들의 위치해 있는데 1000개에 이른다. 각각의 관리 단위는 각각 10개 하부 집단을 갖는 100개 하부 부서들로 나뉜다. 이 1000개 광장들은 10개의 큰 부서들로 군을 이루며 다음과 같은 10개의 관리 분과들을 구성한다. 1. 물리적 유지, 그리고 물질적 개선, 물리적 힘과 에너지의 영토. 2. 중재, 윤리, 그리고 관리 판결. 3. 행성, 그리고 지역 문제들. 4. 별자리, 그리고 우주 문제들. 5. 교육, 그리고 다른 멜기세덱들의 활동들. 6. 행성, 그리고 체계 물리적 진보, 사타니아 활동들의 과학적 권역들.
7. 모론시아 문제들. 8. 순전한 영활동들, 그리고 윤리. 9. 상승자 사명활동. 10. 거대 우주 철학. 이 구조들은 명백하다. 그래서 모든 체계의 활동들은 연구원 방문자들에게도 보일 수 있다. 7. 직사각형. 씨앗 1군. 예루셈의 1000개 직사각형들은 본보 행성의 비교적 낮은 원주민 생명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들의 중앙에는 씨앗 1군의 광대한 순환 본부가 있다. 예루셈에서는 너희가 훌륭한 씨앗 1군의 농업 업적들에 의해 놀라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 땅은 심미적 효과와 장식 효과들을 위해 주로 경작된다. 씨앗 1군은 본보 세계들의 경치 원예가들이며 그들은 예루셈에 열린 공간들을 그들이 처리함에 있어서 기원적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이다. 그들은 그 땅을 경작함에 있어서 동물들과 수많은 기계적 장치들을 활용한다. 그들은 그들의 영역의 힘 대리자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특별한 세계들에게 제공된 비교적 저급한 동물 창조체들로 이루어진 그들의 비교적 낮은 형제들의 수많은 계층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능적으로 노련하다. 동물 생명의 이 계층은 진화 세계들로부터 온 상승하는 중도 창조체들에 의해 현재 크게 규제되어 있다. 씨앗 1군에게는 조절자가 내주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생존되는 혼이 없지만 그들은 긴 삶을 사는데 때로는 4만 년부터 5만 년의 표준년의 기간에 이른다. 그들의 숫자는 큰 무리를 이루며 그들은 물질적 봉사가 필요한 우주 개인성의 모든 계층에게 물리적 사명활동을 제공한다. 씨앗 1군이 생존되는 혼을 갖지도 않고 혼이 진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개인성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개별성을 발전시킨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독특한 창조체들이 활용도와 나이에서 열등하게 될 때 그들의 창조자들은 생명 운반자들의 협동을 얻어서 나이 많은 씨앗 1군이 그들의 거주를 그 안에 다시 세우는 새로운 몸체를 조립한다. 씨앗 1군은 네바돈 우주 전체에서 환생에서의 이러한 또는 기타 어떤 종류의 것이라 해도 체험을 겪는 유일한 창조체이다. 그들은 보조 마음 영들 중 처음 5가지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그들은 경배, 그리고 지혜의 영들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5보조 마음이 전체성에 동등하게 되며, 즉 6번째 실체 차원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 요소가 하나의 체험적 정체성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비교할 만한 동물이 진화 세계에 없기 때문에 이 유용하고도 비범한 창조체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진화하는 존재가 아닌데 생명 운반자들에 의해 그들의 현재 형태와 지위로 구체적으로 투사하게 되었다. 그들은 양성이며 증대되는 인구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요구될 때 산출한다. 이 아름답고도 유용한 창조체들의 본성에 대한 어떤 것들을 유란시아 마음들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그들은 충실한 말과 애정 깊은 개의 병합된 특색들을 포옹하고 있으며 원숭이의 가장 높은 유형의 지능을 능가하는 지능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최선의 제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란시아의 물리적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우 아름답다. 그들은 이 고한 건축의 세계들에 있는 물질적 그리고 반물질적 체류자들이 그들에게 관심들 가지는 것을 그들은 깊이 감사한다. 그들이 가진 시력은 그들로 하여금 물질적 존재들 이외에도 모론시아 창조체들, 비교적 낮은 천사 계층들, 중도 창조체들, 그리고 비교적 낮은 계층들의 영개인성들을 알아보게 한다. 그들은 무한자에 대한 경배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자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주인들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 그들 영역에서의 밖을 향한 영적 헌신에 참여한다. 장래의 우주시대에 이 신실한 씨앗 1군이 그들의 동물적 실제 차원으로부터 벗어나 진보하는 지적 성장을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인 성취를 이루는 훌륭한 진화적 운명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자들도 있다. 8.
예루셈 삼각형. 예루셈의 순전히 지역이고 일상적인 문제들이 100개 삼각형들로부터 규제를 받는다. 이 단위들은 예루셈의 지역 관리의 주소를 정하는 10개의 신기한 구조물들 주변의 군을 이루고 있다. 그 삼각형들은 책의 본부 역사의 개괄적 묘사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현재 이 순환적 이야기 속에는 이 표준 마일에 해당하는 삭제된 부분이 있다. 이 구역은 별자리 가족으로 사타냐가 다시 받아들여질 때 재생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준비가 미가엘의 명령에 의해 이미 만들어졌지만 루시퍼 반란의 문제에 대한 판결을 예적으로 늘 계신 이의 법정이 아직 완결하지 않았다. 사타니아가 최고 반역자들, 곧 빛으로부터 어두움 속으로 떨어진 높은 피조 존재들을 거느리고 있는 한 사타니아는 놀라시아에게 충분한 동료 관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사타니아가 별자리 울타리 안에 돌아올 수 있을 때 고립된 세계들을 거주되는 행성들의 체계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임에 대한 고려가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역들의 영적 교제 안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유란시아가 체계 순환계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너희는 너희 전체 체계가 다른 모든 체계들로부터 그것을 부분적으로 분리하는 놀라시아의 억류 아래에 놓여있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당황될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루시퍼와 그의 동료들에 대한 판결이 사타니아 체계를 놀라시아의 별자리로 회복시킬 것이며, 그 후에 유란시아 그리고 고립된 다른 구체들은 사타니아 순환계들로 회복될 것이며, 그러한 세계들은 행성 사이 통신과 체계 사이 교제의 특권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반역과 반란의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최극 통치자들은 자비롭고 인내심이 많지만 고의적으로 조장된 악에 대한 법은 우주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집행된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영원한 소멸이다. 네바돈의 천사장에 의해 제시되었음.